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한국인인 분들이 고센TV를 보시지 뭐 외국인이라고 뭐 보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 한국인이시니까 이제 보시는 건데 우리는 쓰는 말이 그 한국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국어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국어 이제 맞춤법 같은 것도 배우고 뭐 문장 하여튼 우리 언어에 관한 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인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평소에 쓰고 살지만 이 한국어가 의미가 사라질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 이거는 좀 제가 과하게 좀 생각을 한 건데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은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춤법 같은 거 요새 제대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문자나 카톡 보낼 적에 그 맞춤법 있잖아요. 그거 좀 가물가물해지거나 이게 맞는가 싶거나 뭐 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좀 연세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그 맞춤법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이제 잘 사용을 하실 텐데 요새 학생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맞춤법을 잘 모른대요. 그리고 그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는 거는 그게 점점 무언가가 섞여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빠꾸라는 말이 있죠. 빠꾸라는 말, 야, 빠꾸하세요. 빠꾸예요. 빠꾸하라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뒤로 빼라고. 뒤로 오라고. 근데 이게 빠꾸가 뭐예요? 그 영어로 백인데 돌아오다 할 때 백인데 근데 이게 일본 발음으로 하면은 빠꾸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완전히 자리 잡아가고 뭐 쓰레빠도 마찬가지죠. 슬리퍼인데 쓰레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쓰레빠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발음에 의해서 이제 정해졌던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고착화가 돼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된 것 같은 느낌. 예, 제가 좀 설명이 좀 너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저도 지금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가다 보니까 말들을 자꾸 줄여요. 그래서 우리 카톡이나 문자 보낼 적에도 하하하 호호호 이런 말을 다 쓰지 않죠. 단어를 다 맞추지 않고 히읗 두 개 써가지고 흐흐 이게 대충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 가면서 한국어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어가 낯설어지는 원래 우리한테 당연한 건데 이게 뭔가 의미가 퇴색해지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가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잘 모르는 물론 말은 하고 살겠지만 그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새는 저도 그 줄임말 같은 거 뭐 초성으로 이렇게 뭐 말하는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 트렌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대충 알아봤던 것 같아. 뭐 흐흐나 뭐 크크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좀 단순했는데 요새 뭐 점점 그런 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어린 세대 이제 중고딩 정도 하고 대화하라고 하면은 만약 그 친구들이 그런 자기들끼리 쓰는 말로만 하면 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대화를 아예 못 할 것 같아. 이제는 자신이 아예 없어. 마치 이렇듯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것과 같이요.
우리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 있는 게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뭐 기독교 관련 유튜버들 뭐 영상 눌러 보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어, 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로 이렇게 활동하는가 이렇게 썸네일이 뜨니까 뭐 추천이 돼가지고 뜨니까 그런 건 보죠. 근데 대충 보면은 별로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야.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려면 조회수 보면 돼요. 조회수하고 그리고 구독자 수 보면 돼요. 근데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들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의미가 없거나 의미만 없으면 다행인데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왜냐? 본질을 흐리는 것.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 아까 처음에 이제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그렇게 되듯이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그 깊은 정수를 만지지는 않아. 그런데 있으나마나 쓸데없는 거, 그리고 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성도의 그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조회수가 많고 많이들을 봐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왜 이렇게 시대가 점점 이렇게 돼 가느냐, 물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일만은 아니에요. 옛날에 뭐 유튜브 없고 뭐 그런 인터넷이 없고 그런 시대 아주 옛날부터도 이런 문제들은 있었는데, 근데 다만 지금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만연해지고 더 빨리 퍼진다, 이런 현상이 더 빨리 퍼진다. 지금 시대는 좀 그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시대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에스라 9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일단은 끝까지 읽고요.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섞인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것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바로 이제 경계 태세를 취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천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인된 사이비 이단들, 이런 거라고 밝히면서 오면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치죠. 이렇게 막으려고 하죠. 스스로가 거기에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 애매한 것들, 왠지 우리 거 같은 느낌이 나는 것들,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초점을 맞추는 극단적인 종말론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음모론들, 왠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인 척,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뭐 사역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번영신학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리더가 돼서 뭐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앞장설 수 있고 듣기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완전히 경계할 만한 것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핀 에스라의 말씀, 서로 섞이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섞이게 할 적에는요, 처음부터 거창한 걸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섞이는 건요, 매 시대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출애굽 당시에도요, 그때도 이제 출애굽 당시에도 그렇죠.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발람의 교훈. 계시록에도 주의하도록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몸을 썩게 하는 거예요. 몸을 섞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몸을 섞은 그 여인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문화와 종교가 딸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같은 자리에 놔요. 그런데 이건 시작입니다. 일단은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야 되는 자리에 바알이 같이 그 옆자리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알은요, 인간에게 풍요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그래서 번영신학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그게 잘 맞아요. 잘 살고 싶잖아. 성도님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 나혜민 성도, 당신은 어떤데? 저도 잘 살고 싶죠. 잘 살고는 싶지. 어렵게 살고 싶고 뭐 가난하고 쪼들리게 살고 싶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쪼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과 주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저는 성도로 부족하더라도, 허물이 많더라도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저는 성도로서 저 자신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고난, 가난, 그걸 선택해. 그걸 저는 선택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못 누려도, 그리고 부귀영화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세상 사는데 어려움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사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저는 성도의 자리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안 변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옆자리에 바알이 꼽사리를 끼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은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성도님의 진짜 바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부귀와 영화를 얻고 뭔가 이 세상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고 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원하는 거면요, 예수님 안 믿으셔야 된다고. 차라리 용한 무당한테 가서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점집 찾아다니셔야 된다고. 귀신에게 비셔야 된다고. 이게 같은 그 선상에서의 얘기예요. 바알에게 비니까 내가 삶이 잘 되거든, 풍요로워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점점 바알의 자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하나님은 사라져요.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발람의 교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은근슬에 꼽사리 껴서 침투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말하는 서로 섞인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사탄의 전략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물론 이 유튜브가 가장 제가 얘기를 하는 가장 그 부분이긴 하지만 난잡해. 혼잡해요. 그래서 이 난잡과 혼잡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 믿음의 본질은 관심이 없고 본질에서 이미 떠나 있고 점점 계속해서 멀어지는 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동의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삶 속에서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유튜브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요, 그냥 들으면은 좋죠. 왜냐, 이게 들으면 아멘들은 해요. 그러나 이걸 성도들이 자기 삶 가운데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 고달프니까, 버거우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드는 거,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이것마저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님이 본질의 눈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서로 섞여지는 상태로 만드는 것. 섞였어요, 이미. 그래서 난잡한 거예요. 순수한 것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 우리 믿음의 순수한 것,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순수한 것, 그리스도인의 순수성, 정체성이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 순수성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이게 오해를 받습니다. 저거 뭔가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저거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요, 하하하, 흐흐흐, 이거 히읗, 아까 전에 문자, 카톡 보내는 거, 흐흐흐, 크크크, 이게 정상으로 이미 자리가 잡은 시대예요. 저도 어느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문법하고 맞춤법을 잘 맞춰가지고 하하하를 정확하게 문자로 정확하게 쳐서 흐흐흐가 아니라 하하하를 쳐서 보낸다고 칩시다.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이지. 이 사람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나이 든 사람들은 그나마 이게 덜해도 좀 어린 세대 입장에서는 쟤 뭐야? 저거 완전히 꼰대같이 돼가네. 지들끼리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처럼요,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이거 이외에 우리 믿음의 중심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싫어.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좋아할 법한 거를 온통 섞어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관심 갖도록. 사랑과 은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도 의미가 퇴색되져 가고 있고요, 사랑도 의미가 퇴색해져 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도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성도님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때리셔서라도 성도님이 바른 길로 전환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의미가 퇴색해졌어요. 의미가 변질돼서. 이게 뭐냐? 섞여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들어왔고 이미 그게 만연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못 바꿔. 그런데 못 바꾸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심하시라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로 차리시고 섞이지 마시라고.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난잡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요, 스스로의 체험, 감정의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 기준이 없이. 물론 여기서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건 뭐냐면요,
왠지 감정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 뭐 이런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느낌 아닌 느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뭡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천사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예언을 받았다. 끌려요. 이게 사람들이 끌려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번영신학, 극단적인 종말론과 음모론. 제가 지금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징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모두가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못 박지 않아도요, 그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당연시되면서 이게 보편화가 돼버린 이 시대,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 기준이 없어. 다 맞는 말 같아.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는 더 들어. 부담도 없고 재밌어. 내 관심이 가, 호기심이 끌어당겨져.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이미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절대로 뒤집어 엎지 못해요. 왜냐? 인간이 그걸 원하니까. 이 시대에 지금 본질을 놓치지 않고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천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길, 그 본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센TV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바로 그런 신실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찾아보기가 힘든 게 이 시대예요. 사단의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이렇게 해서 썩음으로 인해서 혼란하게 만들고요, 난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성도님이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신비한 것, 은사, 방언, 예언, 꿈, 환상, 휴거 얘기, 적그리스도 얘기, 더 할까요? 더 해야 돼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본질이 돼버린 지금의 시대, 성도님도 이미 여기에 노출이 됐을 겁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습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나는 오로지 내 일생 가운데,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저는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이 있고 저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것이 버겁고 고통일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 손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저 또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자이길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변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맴돌았지만 그들은 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요,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